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 번 더 나를 향한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번 우리 앞에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게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아멘. 우리 하면 주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예, 주님. 우리 그 놀라운 사랑을 보신 주님께 우리 삶을 고백하여 드리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나보다 나 훨씬 더 잘하시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라고, 나의 삶을 드릴 주님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걸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시며 오늘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세요. 그로 인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서로를 더욱 사랑함이 넘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가 모두 성령님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GTT, GTK 시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았음을 짐작해 봅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아이들이 계속 있는 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청년들,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 또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은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의 형상을 가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에게 만들어졌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비인격의 소유자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동물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가능성으로 사람의 삶이 나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은 성경의 마음이라고도 설명하고 다양한 단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의 원동력과 근원이 이 마음에 있는데, 특히 이 마음을 아까 선한 양심으로 대비하면 선한 양심에 모든 사람의 삶의 원동력과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삶과 인생의 결정이 일어나고 그 인생의 방향이 선택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면 말이 달리죠. 우리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핸들을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 차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선한 양심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육체를 주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저게 말이 되나, 저렇게 행동하는 게 이치에 맞나, 저러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이유는 그들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이 없게 되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없어지게 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뉴스에 있잖아요.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결국 세상의 노예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선한 양심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선한 양심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과 연결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그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뭔가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화인 맞은 양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는가? 안 찾습니다. 사람은 좀 더 어리석인 방법, 내가 점을 치던 우상을 숭배하던 더 타락한 행동을 하면 했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화인 맞은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을 봐도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구절이 또 나와 있죠. 시편 24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말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이 청결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이 선한 양심을 얻기 위한 싸움을 끝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양심이 뭔지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냥 착한 양심, 저 사람은 양심이 좀 좋아. 그게 선한 양심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양심은 성령님이 거하실 때만 가능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은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하다는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인 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함은 나름 선한 거지 진짜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봐도요. 법이 올바름을 추구하지만 넓게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법이 우기는 걸 보게 됩니다. 전 이번 주 중에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우리나라 법 시스템 하나를 발견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성문을 쓰면 감형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판사들이 반성문을 좋아하나 봐요. 근데 반성문을 진짜 반성해서 쓸까요? 감형이 되기 때문에 대필도 하거든요. 근데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판결이 그렇게 나잖아요. 하나 반성하고 있고 반성문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반성문은 한글을 알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선함은 이 정도 선함, 그리고 반성문을 쓰는 정도, 감형하기 위해 쓰는 그 정도의 양심이 세상의 양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양심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생기려면 주님의 성령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시면 주님의 영이 떠나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거, 밧세바를 범한 일이 성령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했기 때문에, 사실 밧세바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대부분이 아실 수 있는데, 밧세바를 범한 이유는 그 당시 다윗은 양심에 거슬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왕도 그렇게 하지 않는 왕이 없었고, 그것을 뭐라고 할 때 왕이 미안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이 미안하다고 하면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었는데,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을 때 그는 그걸 죄로 고백하고, 만약 성령님이 나에게 떠나면 자기는 악한 마음이 계속 있을 거라는 알고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그거를 이제 상한심령이라고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게 된다는 것은 노력으로 되지도 않고 교육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교육이 사람을 선하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교통법규를 배우나 교통법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게 횡단보도 건너는 거와 쓰레기 버리는 거지만, 정말 화려하게 쓰레기 버리는 애들은 초등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교육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교육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안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깨트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야 되거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열왕기서 묵상하셔서 알죠? 섭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딱딱한 마음이 교육으로 변하겠습니까? 노력으로 바뀌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제자 훈련, 성경 공부의 한계를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만 하면 사람이 선해지느냐?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자극하셔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는 사람은 성령이. 그래서 어쩌면 저도 약간 딜레마는 있어요. 아침에 묵상이 참 도움이 되지만 묵상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묵상한 것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길 간구하지 않는 한 묵상은 하나의 공부 혹은 자기 개발에 불과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은 결국 성령이 임하시는 선한 양심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양심이 있다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니까 남을 돕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필요하지만 실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본문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시편 21편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멋진 말이지만 하나님의 목자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두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고요.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럼 여호와가 목자시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시편에서 말하는 유일한 유익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삶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질병이나 슬픔이 있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힘과 피할 길을 구하는, 뭔가 해결책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양심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예요. 착하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착하다를 참 좋아하는데 착하다보다 더 위의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늘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선하죠. 그러나 믿음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파손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선한 양심,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마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인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작 나를 이렇게 받는가라는 슬픈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은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충성의 표현이지만 감정적 표현 같아요. 나를 뭐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가끔 베드로 묵상할 때 부산 사람을 상상하면서 하거든요. 되게 연결이 잘 돼요. 막 욱해가지고 막 확 사투리 있으면서 하는 거 상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 말고 제자 하나가 또 사고를 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걸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도 악하고 베드로도 악한 행동을 했지만 베드로의 양심은 가룟 유다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으러 가지 않고 가룟 유다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때 만나셔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쓴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선한 양심, 성령이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내게 선한 양심을 회복시켰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성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예가 여기 한 명이 더 나오거든요. 그게 노아입니다. 만약 노아 같이 사역해야 되면 우리는 다 때려치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꼴랑 자기 가족만 배에 타게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가족만 탈 건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만들게 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따질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시면 미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족만 탈 거라 그러면 아주 쾌적하고 작게 이쁘게 또 가족의 것을 배려해서 공간 활용도 하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탈 것처럼 얘기해놓고 꼴랑 8명 타게 한 건데 내가 지금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우리 가족이 이거 다 했는데 거기 또 하나 내가 100년 넘게 이 배는 이런 목적이 있다 떠들었는데 아무도 안 탔잖아요. 엘리야급의 낙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하오니 내용을 가두어 달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아는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였겠습니까? 이걸 거꾸로 설명하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꾸준한 사역, 쉬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메시지의 강렬함, 심판이 있을 거다. 그 강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 열매가 8명밖에 나오지 않는 가장 척박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준 양심으로 노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록 열매가 없고 방향이 이상한 것 같고 얻어지는 게 없는 것처럼 실속이 없고 반응이 없는 그런 사역을 100년 넘게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아처럼
꿋꿋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어떤 편법을 쓰고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자극을 받고 뭔가 기발한 것을 찾고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냥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실제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파선됩니다. 파선되면 그것은 생명을 잃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이,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신앙을 가져서 무슨 유익이 있냐? 유익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으로서 얻는 성과들이 적어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때, 전 지금이 굉장히 노아의 방주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어쩌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기껏 하는 일은 우리 가정 구원받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열심히 사역해도 얻을 수 있는 일은 별거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어도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별거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다 어디 가고 남들은 다 뭘 누리는데 나는 계속 배만 만들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찾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보내진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묵상을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강한 걸 요구하잖아요. 세상 일로 고난받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존재인데, 너희가 세상 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신경을 쓰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권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본문에서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성령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육신을, 세상을,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묵하게 살아갈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기를. 이 양심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 어떤 큰 이벤트, 큰 집회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짜임새 있는 사역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좋은 공간에 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는데,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이걸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더욱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주를 위해 고난받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모든 죄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갈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